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르툼성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로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오신 김익진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온 교우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한 해 동안 온 교우들을, 또 사랑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특송과 특주 신청을 받고 있고요. 녹화나 또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람데오에서 PPT 섬김위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2021년 헌신하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재정 결상 최종 12월 31일까지 맞추어서 정리해 주시고 그 정리해 주신 것을 박요한 집사님 혹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감사가 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원래 교회가 오픈이 되면 1월 10일 주일날 할 예정이었는데 감사위원분들은 서로 연락하셔서 재정감사 1월 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훈 박희정 전사님께서 이번 주까지 사역을 하시고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섬기시고 사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학업을 위해서 멈춰서 잠시 졸업을 위한 공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릴 때 또 기쁨으로 함께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아프리카의 레소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유 오이코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계속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쌍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되었고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뿐이 없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작은 병균이 저의 삶을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사 부족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주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과거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앞으로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도로통도 성결 교회의 성도 되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봉사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방지 지침을 인해 각자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도록 하시옵소서. 2021년은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자유롭게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익진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듣는 저희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기도로서 같이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김익진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유화정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목사님, 전도사님, 학업과 계획하신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며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각 부서 모임 곳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적응하여 주님의 일을 세우는 데 큰 지혜 허락하시옵소서. 코로나 규정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 있는 학생, 회사원, 사업인 모두 주님이 힘내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독일에 새로 적응하여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움 주실 줄 믿습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항상 날로날로 새로워지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가 끊기지 않고 전도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치료받고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며 가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스와질랜드와 콩고에서 신학생 또 인재 양육과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 사역하고 섬기시던 우리 김익진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터인데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탄절을 금방 보냈고 또 송구영신을 또 기대하고 해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본분을 다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본분대로 금년에 잘 살았는가 반성도 좀 하고 그다음에 새해에 계획을 세울 때 목사님 사랑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이 아큰 교회도 비슷한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참 합당한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본분,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12절, 13절을 그러니까 13절 특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뭔지 사리 분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 뭘 앞으로 잘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 책을 성경에서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잠언서고 그 다음에는 전도서고 그 다음에는 아가서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할 때는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솔로몬의 이 말씀과 솔로몬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잠언서와 관계되는 지혜와 형통과 그 다음에 우리 삶.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세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결심코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뭘 원하느냐? 1000번이나 그렇게. 저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젊은데 왕이 되었지만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다른 걸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부와 공명, 명예 이런 것도 내가 주겠다. 솔로몬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얼마나 잠언서 전체가
참 우리 성도로서 살아야 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 조직, 그 다음에 뭐 무역, 모든 사회, 경제, 교육, 신앙 전체를 솔로몬은 크게 번창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크게 성공을 한 거죠. 형통을 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넘쳐났습니다.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왕들이 오고 주위 온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것을 보러 왔고 배웠고 많은 선물을 갖고 왔고, 솔로몬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만했으면 솔로몬같이 출세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함정에 빠져가는 것을 낌새 채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국가에서 너무 토목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미 그 원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쨌든지 알게 모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렇지만은 여전히 솔로몬은 크게 형통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전도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을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듣는 마음이라는 말인데요, 랩쇼맹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세상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지혜나 지시라 그러면 머리 이 두뇌를 사용해서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론을 캐고 하겠지만, 이미 솔로몬을 알았습니다. 참 지혜는 뭘 연구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들어서 내 심령으로 깨우치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다 하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점점 이 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조직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솔로몬은 정신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서에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요한일서 2장에 했잖아요. 이것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큰 일을 이루었는데 나는 그것이 굉장해서 했으나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것이 모두가 헛되도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지혜의 말은 없어요, 거기.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 큰 일을 이루기는 했으나 결국은 솔로몬은 그 함정에 빠졌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마음으로 받아서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사랑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그래서 거대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때요? 그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좋은 왕궁에서 보세요. 성전은 7년도간 지었는데 왕궁은 13년도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 경배했던 것과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큰 나라 왕으로서의 어떤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벌써 이미 이 빛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으니까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들을 많이 이 애굽에서 데려왔고 은금을 그냥 돌같이, 은을 돌같이 쓸 정도로 부여했고 명예가 그냥 온 세상에 뛰어났고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야단치셨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느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도 그랬지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 같이 내 말을 잘 듣고 법도를 지키고 충성을 하면 네 나를 길게 하겠다. 축복을 계속 하시겠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가서 바세바 때문에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 즉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탁탁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은 내 종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솔로몬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택하셨지만 솔로몬 다윗과 다른 것을 이미 하나는 아셨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같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르면 조건을 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천 여자를 거느리고 그렇게 유명해졌고 은금을 많이 쌓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미리 그걸 아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이방 여인 결혼하지 말아라. 왕이 되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원하거든 왕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방 사람 말고 형제 중에 세우되 절대로 왕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지 말아라. 솔로몬 1000여자를 후비 첩해서 1000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0여자하고 어떻게 사느냐. 사실입니다. 그만큼 빠졌어요 솔로몬. 그리고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자는 미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은금도 솔로몬은 그렇게 많이 해서 싸놓고 살았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불순종 또 한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를 태평하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 말 군대 그거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그런 게 아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은 그걸 했어요. 애굽에 가서 많은 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내 법을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라. 솔로몬은 그것을 못했어요. 왜? 지혜가 많은 솔로몬 지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복을 한없이 부어주셨는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가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느냐. 이렇게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식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지혜와 지식과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직접 나오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끊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가톨릭 교수님이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로직이 나왔다? 맞잖아요. 로직에서 마테마틱, 수학이 나왔다? 맞고요. 여기서 테크닉이 나왔다? 맞고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인더스트리가 나왔다? 맞거든요. 저는 그것을 써다가 벽에 붙여놓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책도 잊어버렸고 이름도 잊어버리긴 했으나 저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이것저것 발견도 많이 하고 그래 되면서 소위 모더니즘이 뭡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연과학 이거 사람이 연구해서 살펴서 해낼 수 있는 게 이것이 결국 절대 진리로 돼가지고 모더니즘이 생겼잖아요. 모더니즘의 그 문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로직부터 출발한 게 철학이든 무슨 세상의 학문이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로고스와 그 다음에 이 로직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세상 피조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를 이뤘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왔다 그 말이죠.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참 행복도 없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그 능력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거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주신 명철, 주신 축복, 주신 환경 이걸 가지고 세상에 크게 나라를 세우고 유명하게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졌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헛되도다. 하나님 나 야단칠 때 회개 못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방 여인들이 우리 신전도 지어주세요, 우리 산당도 지어주세요 하니까 솔로몬이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쪽 마음으로 갔어요.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마치 경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시듯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식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기적이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런 교회는 글쎄요, 목사님이 재주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을 하나님과는 관계는 끊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용해서 그저 교회가 커지고 큰 일도 많이 하고 뭐 대형 교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솔로몬 같이 대형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면서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격길로 솔로몬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뭐 문선명이나 박태성이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솔로몬은 그래서 이걸 깨우쳤습니다. 솔로몬 지혜가 많으니까. 안타까우면서 생각하니까 야, 헛되구나.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지혜도 헛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도 형통한 것도 헛되고, 세상의 모든 헤아려 사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그건 원래 지혜 자체가 헛된 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마음들을 많이 쓰고 새해에 어떻게 될까 우리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마는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늘 받아서 이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다. 세 번째는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레미 여인의 사랑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석을 합니다마는 가장 좋은 보수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은 예수님께 비유되고 슐레미 여인은 교회 또는 성도에 비유됩니다. 저도 그쪽을 택합니다.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수많은 여자들, 예쁜 여자들, 뭐 돈, 명예 다 있는데 자기 포도원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중에 그 한 젊은 처녀가 있는데 손이 그냥 남자 손같이 이렇게 험해져 있고 얼굴은 검게 탔고, 근데 보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그 뭐 감독한테 들어봐도 이 자매는 그렇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으로 그거를 여자를 보자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한가운데서 이 여자야말로 진실로 왕된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먹이고 살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구나. 젊은 여자가 또 그래도 뭐 얼굴도 그만하면 참 잘났는데 대철이쯤 되면 그저 이렇게 치장하고 얼굴 안 타게 하고 해서 좋은 남자 만나고 행복을 꿈꾸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자매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솔로몬 마음속에 진짜 이 자매야말로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이다. 수많은 여자들, 예쁜 여자 애교 떨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연애했다, 사랑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태어나셨죠. 태어나시고 이제 우리 성탄절을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성탄절 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맞잖아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왕궁에다가 멋진 옥침대에다가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거기 좋은 비단포에다가 싸서 누우면 될 텐데, 아니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데 첫째로 말 죽통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눕히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떠셨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 몰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구간에 눕혀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영광은 받으시오. 왜? 이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거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내려와. 죄는 벌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죄가 없다며 내려와. 그게 진짜지.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네가 죽는 거야. 내려와.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잖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막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지 그 공식에 갖다 맞추면 맞아요. 그게 받지요. 복을 받죠. 진짜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참 여기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말씀의 명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많은 율법이 많은데 그 강령이 뭐요? 뭐를 지켜야 다 지키는 거겠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면 수직관계가 되면 수평관계도 제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 이런 사랑이 아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구약 신약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랑 빠지면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참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도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이제 계명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들이 뭡니까? 이걸 축소시키면 결국 아가페 사랑의 집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고기 잡는데 베드로 7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 놓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런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들을 맡긴다는 거죠. 뭐 아가페고 필레오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믿음이 다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 해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없는 믿음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특히 말세에는 더합니다. 이것이 혼돈의 사회에 전부 이기적이 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수많은 이 모임 무슨 단체 이거 하지만은 이 결국 자기 이기주의, 자기 국가, 자기 민족 형통을 위해서 야단들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 내 이웃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계명이 집약이 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고요,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요, 사랑 때문에 돈 벌고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가페 사랑과 같은 거고, 이것이 참 믿음인데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는 베드로지만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말이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느냐가 아닙니다. 믿는 건 이단도 믿어요. 이단이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의심 없이 믿어도 되는지, 때때로는 기적도 나타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매력에 빠져서 이단에게 많이 쫓겨가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아가페 사랑이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은 떼어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들과 솔로몬은 아가서에 있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것을 결부시키는 것하고 연결시키면 저는 좋겠다고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관계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 이웃과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야 세상에 전도빨이 먹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미 나중에는 세상 사랑, 여인 사랑인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멀어지고 잘못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세상의 자랑에 빠지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제가 알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본분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아서 이제 아가페 사랑을 행함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에녹도 마지막 날 같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이 형상 닮게 하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제 선교의 그 표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새 사람 만들고, 두 번째는 성장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령이 충만하기까지 이루도록 믿는 자가 모범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들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 뭐든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나 여기도 선교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큰 실패를 했던 솔로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부터 죄 지었을 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과 다르죠. 예수님도 두려워할 것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어서 솔로몬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운데서 충성하라고 말이죠. 그 모습이 바로 바울같이 주님을 따라갔던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이제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말씀이 예수님같이 따르고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맞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사명은 세상 것이 잘 됐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되는 만큼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들을 잘 지키되 이제 아가페 사랑을 특히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요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여러 성도님들 또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많이 받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 주신 복, 지혜,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후에 결국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세상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헌신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 그 핵심이 바로 요약이 아가페 사랑이니 이것을 다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는데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이 은혜가 넘치고 넘쳐 내년에 사랑을 한다 하오니 아버지여 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생명이 되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오니 저도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면서 삶을 드리면서 이제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우리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당신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들을 많이 시키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는 주님이시여 이제 목사님과 모든 여기 성도들이 함께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참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당신 나라 확장에 크게 일하는 귀한 교회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헌신한 것 우리 아버지 이것을 받으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 이제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면서 또 생활과 직장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마국 안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예수를 보내시면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한량없이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또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당신의 사는 자들과 이 교회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